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잘 지냈나요? 예, 제 얼굴이 여러분에게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반응이 좀 좋았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정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알아요? 네, 그 목사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정말 중요한 우리 부분들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그 리액션에 따라서 설교의 길이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막 어떤 환희가 막 이렇게 끌어오르죠? 그럴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고 표정으로 보여주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좋아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좀 약간 낮은 단계의 의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낮은 단계의 의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카톨릭의 견해가 좀 이것과 비슷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큰 은혜를 받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이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그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며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좋은 말 같죠? 네, 희망을 주는 말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죠? 거짓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겁니까? 제가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시고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선행을 하시며 살아오셨는데 불안해하시고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연독이라고 하죠? 연독이라고 하나요? 연서라고 하나요? 이렇게 뭘 막 읽어요. 막 계속 성경인가 뭔가 계속 읽으면 이제 그게 계속 읽어야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참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을 줬어요. 200평. 집에 에스컬레이터 있고 어항에는 돌고래가 막 그런 큰 어항이 있고요. 헬기 이착륙장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집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 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 진짜 준 거겠어? 나 돈 하나도 안 냈는데 이거 나보고 관리하라고 주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관리하라고 청소하라고 준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짐이죠? 그쵸? 이거 청소할 거 생각하면 이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겠죠? 그쵸? 즐기지 못하겠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식은 뭐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집이군요. 하면서 마음껏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집으로서. 네. 여러분, 자, 이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 뭐예요? 자기 집인 것처럼 살아도 자기 집이죠? 그쵸? 자기 집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도 자기 집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거하는 동안 행복의 질이 다르죠? 두려움으로 사는 삶이죠. 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집임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 거룩한 동기가 오히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성화의 원동력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서 3장, 4장 이 계속 일관된 문맥은 뭐냐면 성화가 아니라 칭의예요. 칭의. 여러분, 이신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로서, 뭐뭐로서, 신 뭐예요? 믿음으로써, 칭 일컫다, 의롭다함 일컫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받으면 정말 이 성경의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율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율법을 충분히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율법이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세웠어요, 율법을? 여러분, 이번 한 주 율법을 온전히 세웠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법이 내가 곧 법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기준이 높은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파워포인트 버전 한번 눌러주세요. 네, 한번 눌러주시면 예. 한 번 더. 예. 복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율법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자, 객관식 1번. Republic of God. 2번. Federation of God. 3번. Kingdom of God. 자, 1번이에요, 3번이에요. 오, 역시 영어도 잘, 리스닝도 잘하고.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 공화국이에요? 네? 하나님 연방제예요? 네? 아니죠? 뭐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이제 민주주의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신민이에요. 신민. 신민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아이유 그 월간지 칼럼에 신민 가로 열고 한자 써 있죠? 무슨 신자예요? 무슨 신자죠? 새로운 신 아니죠? 네, 신하 신. 네.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죠. 자, 왕의 신하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세운 법이에요. 왕이 세운 법. 우리는 왕이 세운 법으로서 왕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왕의 의도를 알고 왕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헌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주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헌법이 있을까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선아야? 누구로부터? 국민이야? 하나님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으로부터 나온다.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독재입니다!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재하심이 싫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단적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게 하신 게 싫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싫으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왕정보다 민주정이 더 좋다 막 이런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그러나 왕정이 왜 안 좋냐면 사람 가운데 권력을 주면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사람이 아주 좋은 왕도 있지만 그 아들은 아주 나쁜 왕일 수도 있죠? 사람은 그래요.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정을 취하지만 사실 민주정도 뭐예요? 실제로는 어떤 기업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거나 어떤 한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그 페리클리스 알아요? 페리클리스? 그 사람이 민주주의의 창시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실권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내려놓은 다음에 바로 아테네가 무엇으로 빠져들었죠? 중의정치로 이렇게 빠져들면서 아주 혼란을 겪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공정하고 의로우신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낮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겪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을 사랑하십니까? 왕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왕국의 신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예요. 목사님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나는 내 왕을 만나러 가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멋지죠? 네? 저도 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평생에 나의 왕을 위해서 살면서 나의 왕을 찬양하며 살다가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내 왕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행복한 내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나의 죽는 순간이 되는 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죽으면 안 돼. 불로쳐 가져와 막 이렇게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왕을 만나러 가나. 멋있죠? 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왕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해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을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 법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경제적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 땅 경제하게 접목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법들을 이 땅에 정치하게 접목하는 것이죠. 복지에 관한 법을 이 땅의 복지에 접목하는 거예요.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일되겠죠?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통일됐을 때 통일 헌법에 성경적인 원리들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적인 복지의 개념들이 우리 대한민국 여러 법들에 다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핏 이 복음을 접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드신 거죠? 복음은 누구의 계획이죠? 네,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 만드시고 복음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복음이 율법을 폐한다면 그 복음은 거짓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율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복음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세우지? 어떻게 해서 세운 거지? 하는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논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였습니까?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뭐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작업은 뭐였어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작업이 뭐였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셨죠? 바로 산상수훈에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자,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게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란 말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살인하지만 않으면,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살인 안 해본 사람 많죠? 네, 살인 안 해본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 계명을 다 지킨 걸까? 사람들은 다 지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게 뭐 하는 것과 같다? 살인과 같다.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를 바보라고 할 때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 미련하다. 여러분, 친구한테 밥통이라고 한 적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쿠쿠를 보고 밥통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쿠쿠가 아니라 친구한테 아니 밥통아, 그 사람, 그 친구가 밥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밥을 한. 그러면 우리 다 가는 거예요. 다 엮어서 다 가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자, 우리 형제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 27절, 28절. 형제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니. 대답하지 마시고 간음하신 분,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율법을 높이셨어요. 너무나 높이셨어요. 뒤에 보면은,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9절. 5장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좀 컨디션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영이 손 들었어? 네. 할 수 있는 일이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 어쩐지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율법의 온전한 기준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높죠? 그쵸? 그 최고봉이 어딥니까? 우리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그럼 누구만큼 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구만큼 완벽해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 저 어쩌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대충 율법을 이 정도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걷다 대고 복음이 율법을 폐했다고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율법을 이렇게 온전히 세움으로 예수님이 복음이 예수님 율법을 이렇게 온전하게 해석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세우신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 거 기억납니까? 일단 여기서 의문이 들죠?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지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어디 보면 되냐면 42절 5장 42절 시작.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자,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 한번 해볼까? 자, 혹시 백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윤재 그 백 얼마짜리야? 윤재 백인가? 나 주면 안 되나?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는데 주면 안 되나? 찬양아 오늘 2천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종이돈 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율법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요?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막 살 때 있죠? 그죠?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그죠? 여러분 대학 시험 칠 때 대학만 붙어주시면 저는 선교사에서 캠퍼스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직장 붙여주시면 제가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미팅, 소개팅 막 하고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시 그죠? 대학교 때 대학교 사기 한번 쳤어요. 그다음에 직장 사기 한번 쳤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물론 그런 마음 하면 안 되지만 너는 투아웃 끝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정말 하나님 좋은 배우자만 주시면 제가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준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온전한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됐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했죠?
여기 중에서 혹시 막 개독 막 이런 말 쓰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원수였죠. 그리스도의 원수.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참남된 것을 붙이는 거는 정말 원수 중에 원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아버지 이름에다가 막 장난치면서 막 동물 이름 붙이면서 부르면은 원수죠? 아니에요? 네, 원수죠. 근데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자기에게 침 뱉고 주먹 날리고 가시멜로가 씌우는 그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위대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 율법을 폐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우리 그 복음이 율법을 세운다. 두 번째 논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눌러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심으로 복음이 율법을 세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떤 법에 두 가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요건 규정이 있고 효과적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세요. 요건 규정, 효과 규정. 예, 뭐 사기를 친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은 뭐예요? 요건이죠? 효과는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이죠? 네. 율법은 그와 같죠? 어떤 돌로 쳐 죽이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뒤에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은 있습니다. 법마다 그런 효과적 규정이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런 효과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율법을 어떻게 세우셨냐? 만약 여러분의 율법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은혜가 없이 율법을 세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고 그냥 율법을 세우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간단한 게 있죠? 지구 삭제하면 되죠? 네? 다 그냥 영벌을 당하면 되죠? 엄격하게 다 집행해서 다 심판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로 율법의 수범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신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율법의 밑에 있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효과를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자, 옛날에 여러분 조조 알아요? 조조? 지난 시간에 조조 이야기했나요? 조조 영화 감독 아니고요. 그 조조 있잖아요. 아침 영화만 만드는 그런 감독 아니고 우리 삼국지에 나오죠? 그쵸? 그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유비, 관우 말고 그 송권, 조조 알죠? 그 조조가 법을 세웠어요. 한중 지역에 이렇게 진군하면서 이 논밭에 병사가 들어가면 그 병사는 사형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남의 땅에 점령해 갔을 때 침략군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호의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약탈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게 젠틀해야 되죠? 그렇게 젠틀해야만 협조적으로 그 땅에 사람들에게 협조를 많이 받아서 계속해서 진군할 수 있죠, 멀리. 그래서 이제 조조가 그 법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조가 그 말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조조가 논밭에 떨어졌어요. 자기가 법을 세웠어요.
논밭에 이게 들어간 사람은 사형! 했는데 조조가 자기가 논밭에 떨어졌어요. 자, 지우가 어떻게 되지? 네가 조조라고 생각해봐. 조조랑 안 닮았지만 어쨌든 생각해보자. 자, 너는 어떡할 거야? 예. 자, 이럴 경우 실수. 자, 법 바꿀게. 하면서 이렇게. 예. 논밭에 불 지른 사람이야. 내가 글을 잘못 쓴 거야. 불 질러야 사형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만약 그 법을, 입법자가 함부로 바꿔버리면 어떤 현상이 주영아, 그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 그렇게 법을 변경하는 사람 네가 신뢰할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뭐 만들었고 후회하고 막 이렇게. 아, 이 법 너무 센데? 나도 못 지키겠다, 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이고, 그 법의 안정성을 지키신. 여러분, 법 공부하는 친구들, 법적 안정성, 무지하게 많이 듣죠? 네. 법의 안정성을 지키신. 자, 실제로 조조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뭐 관심 없죠? 그 조조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쇼죠? 사실 조조가 자기 법을 다 세운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예수님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 갈라디아 말씀 제가 써왔는데 지금 좀 잘 못 찾겠네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펼쳐볼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사람에게 3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훈이가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그거 아니고요. 자, 어디 있었는데 제가 읽어봐. 4장 4절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뭐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율법의 수범자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로 보내셔서 그 율법의 어떤 측면이요? 형벌적 측면을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율법의 모든 형벌을 다 당하게 하셨다면 그것처럼 율법을 세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형벌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율법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세 번째. 자, 시작.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네. 자, 우리 두 번째의 복음과 율법 관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건 규정,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심으로. 아멘? 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뭐를 달성하셨어요? 의를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의를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제가 그 말씀, 자,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13,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존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근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수범자로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셔서 완성하신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아주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녀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훈이가 다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옷을 입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거지 같은 옷은 제가 입겠습니다. 하고 이 귀족적인 옷을 목사님 입으시죠 하면서 자기 옷을 저한테 다 입혀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주에서는 테네시주라는 데가 있죠.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주황색 조끼를 입혀요. 그리고 주황색 조끼 뒤에는 뭐라고 썼냐면 I am drunken driver 이렇게 써있겠죠. 나는 음주운전자입니다. 그걸 입고 3주인가 3일인가 3주는 좀 심한가요? 3일을 도로를 막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등에서 사람들 다 보겠죠? 나는 음주운전자입니다. 여러분 되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예, 중간고사 치르는데 지금 지났나요? 다가오나요? 다가오는데 컨닝했어. 딱 걸렸어. 교수님 이리 와. 옷 하나 입혀줄게. 무슨 옷이에요? 주홍색 옷을 딱 입혀주면서 나는 컨닝했어요. 예, 그러면서 3주 동안 도서관에서 청소했던 도서관에서. 끔찍하죠? 휴학하고 싶죠? 언제까지 휴학하면 등록금 안내됩니까? 근데 그걸 지나버렸어요. 암담하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죠. 누가 주홍색 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입어요. 왜요? 자기 죄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제 죄 모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저의 죄를 알아요. 제가 아침에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저는 아마 오늘 아침에 옷장을 딱 열고 아마 주홍색 죄인의 옷을 가장 먼저 입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나를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나를 자책했을 거예요. 나를 자학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아유 몰라서 그래 이거 다 쓰레기야. 그럼 죄책감 때문에 힘들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러워. 잊을 수가 없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작품에 맥베드인가요? 하여튼 뭐 누가 누굴 죽였는데 내 손에 있는 피는 5대양의 물로도 다 씻을 수 없다. 그게 우리 인간의 고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너 그거 더 이상 입지 않아도 된다. 너 그거 당장 벗어. 그리고 너희 옷장에 있는 그 주황색 옷 시리즈 다 버려. 그럼 저는 뭐 입고 삽니까? 주님. 이거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의의 흰 옷을 딱 벗어서 우리에게 쫙 둘러주시죠. 그리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보세요. 이게 뭐냐면 죄와 의의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자, 죄와 의의 이중 전가. 전가는 뭐냐면 이제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죄는 가져가시고 의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해 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혀 율법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율법이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그 율법의 형벌의 모든 벌들, 진노들을 다 쏟아부으신 것만큼 하나님의 그 분노를 더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율법을 너무나 진지하게, 엄격하게 선포하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심으로 무엇을 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율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고 그렇게 함으로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 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좀 많이 부르세요. 아빠. 오빠 하면 이제 예수님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형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빠.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맏아들.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율법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마태복음 5장의 율법들 예수님이 다시 엄격하게 세우신 율법들 이거 지켜야 됩니까?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를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 결과물인 의의 옷까지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율법을 평안함과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오히려 지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에 비교할까요? 여러분 어떤 중간고사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어려운 과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간고사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 뭐에 있나요? 예? 미시경제학? 네. 예를 들어서 미시경제학. 여러분 내일 미시경제학 시험 본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오늘 내가 미시경제학을 공부할 때 즐겁습니까? 후덜덜 떨립니까? 그 잘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죠? 이게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보는데, 예. 이렇게 막 실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갈증 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기가 막힌 시험 문제를 이제 치르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그때 우리 안에 막 활활 타오르는 거 있죠? 학구열. 이제 미시경제학은 내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진정 즐겨버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교과서 즐기셨어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간 나서 한번 읽어보면 재밌죠. 그렇죠? 대학교 간 다음에 교과서 읽으면 재밌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율법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만점 맞으시고 우리에게 그 점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함으로 율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요. 두려움과 의무의 대상이었다. 율법을 영광과 특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의미를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강요된 율법을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킨 그 율법의 인격적 가치가 높습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고아원 가서 10시간 동안 빨래 안 해주면 여러분 집에 전기 끊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전기 끊어질까봐 고아원 가서 10시간 동안 봉사했어요. 그 행위에 율법 인격적 가치가 높아요? 도덕적 가치가 높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도 칭찬을 해놓고도 영광스럽지 않죠? 자,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야, 나 이렇게 10시간 봉사했어? 야, 그거 네 집에 전기 안 끊기로 한 거 아니야? 네가 전기 그대로 했으면 했겠어? 그럼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기껏 지켜도 그 정도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기껏 오른밤 맞았단 말이야. 누가 왼밤 오른밤 맞고 또 왼밤 맞았단 말이야. 그래도 만족 못해서 100까지 맞았단 말이야. 다 버텼단 말이야. 근데 와가지고 야 너 네 구원받으려고 한 거잖아. 네가 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야? 허탈하죠? 기껏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그런 소리밖에 못 듣는다면, 그런 평가밖에 못 받는 인생이라면 허탈하죠? 아주 저급하죠? 우리 삶의 율법이 그렇게밖에, 그런 강제와 의무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였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 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것들을 행해요. 꽂아요. 구제하고 도와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찬양팀 나와서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자기 영혼을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구원받으려고 찬양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요, 그 율법 지키는 행위의 가치가요, 그렇게 드높을 수 없어요. 왜요?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월급 넣어줘요? 네? 율법 사례비 해가지고 월급 넣어줘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 지키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율법 지키고 있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내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걸 여러분이 지키고 있어요. 불타는 토요일. TV도 볼 수 있죠? 클럽도 갈 수 있죠? 골프도 칠 수 있죠? 해외여행 갈 수 있죠? 아닌가요? 다 할 수 있죠. 집에서 뒹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나왔어요? 지방에서 온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나왔어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엄청난 여러분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나와야지, 이건 것으면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토요예배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목사님 왜 저러시지? 다음 주에 어떡할지.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올까요? 예? 저는 이 구원받으려고 예배 나왔었는데 목사님이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저는 다음 주에 목욕탕 갈래요. 막 이렇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광과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삶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막 설명할 때 뭐 율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죠? 그러나 이제 어때요? 너무나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라는 거. 교리야. 어디 갔어? 교리 오늘 안 왔나? 맞지? 박교리입니다. 저 교리는. 이 교리도 잘 보세요. 뭐라고요? 복음이 율법을 온전히 세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과 특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광과 특권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보석같이 빛나는 가치로운 인생을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연애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못해 지킬 수밖에 없었던, 아니 사실 지킬 수도 없었던, 지켜도 거기에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입혀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광과 특권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던 시편의 1편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 말씀, 이 구약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하신 이 놀라운 법의 의미들을 깨달아 이것을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직장에 적용하고 또 크게는 우리 나라에 적용하고 더 크게는 온 세계에 적용해가는 하나님의 법 집행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 마냥 사랑스러운 사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 함께함이 즐거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